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교회 소개를 보면서 참 젊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인사를 드리니까 제가 강의를 87년부터 했는데 앞에 10년은 소수정예로 했거든요. 그리고 97년부터 대중강의 첫 해였는데 그때 첫 해 때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이야기가 오늘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오늘 그 예배 시간이고 해서 아마 강연 시간이 제가 약간 길지도 모르겠는데 먼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가능한 한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체의 어떤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신앙의 경험이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결국 기독교인에 있어서 교육의 본질은 신앙교육이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육의 미래와 자녀 교육이라는 게 제가 강연할 때 양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세계로 교회에서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좋기도 하지만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힘들어 하셔서 제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강연을 했을 때 그걸 좀 더 축약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주제에 합당한 것으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축약해서 강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PPT를 좀 띄워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예. 그럼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들어가면서 이 표를 보시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24만 9천, 37만 3천. 저게 뭔 것 같습니까? 왼쪽에 있는 숫자가 작년 22년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망자 숫자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출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이렇게 13만이나 많을 정도로 인구의 자연 감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0.78, 0.73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결혼한 남녀 한 쌍이 평생 애를 2명 낳으면 2입니다.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작년에 0.78이었습니다. 2등이 어디냐면 우리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1등이고 그 앞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1.25입니다. 그래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상당히 심한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심하죠. 그리고 올해 예상이 0.73이라 했는데 이것도 깨져서 0.6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먼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주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많이 하면서 들어가는 말이 대한민국이 깔아앉고 있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젊은 세대들은 정말 미래가 너무 암담하죠. 위에 부모 세대와 자녀까지 부양하려고 하면 이 인구 부양비가 100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바로 눈앞에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 게 이게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요즘 우리 MZ 세대들 20대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화면을 넣어놓은 거는 어떤 방송이 종영될 때 지금까지 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걸 살짝 고쳐가지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사랑할 일이 없고 미래가 없다.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또 쓰는 말이 뭐냐면 알바노. 내 알바 아니다. Don't care.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재명이 형님이 뭐 단식을 하든 어쩌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하고는 관계없고 그냥 내 혼자 미래에 편안하게 사는 게 뭘까? 요 고민만 하는 것이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나 젊은 세대들하고 꼭 만나면 몇 살이냐, 뭐 결혼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요즘 한 30대 중반, 40대 초반까지가 결혼 정년기라면서 결혼 안 했다 그러고 그 결혼 어쩔 거냐면 안 하겠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결혼을 안 하기도 하는데 또 결혼을 하면 애도 안 낳으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죠. 이 문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고민해야 될 큰 주제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몇 년 전부터 많이 했는데 지난주에 저한테 또 재미있는 강연 요청이 하나 왔어요. 요즘 자꾸 강연 요청이 저 둘째 여동생, 저희 집에서 셋째인데 셋째를 통해서 많이 오는데 셋째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하여튼 뭐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해가 현재는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인데 또 그 같이 이제 그 신학하신 분들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서 강연한 자료를 보고 요 인구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올해 초에 아마 그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에서 강연할 때 갓플렉스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 장려 운동을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한때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걸 이름을 이제 따와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미래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한 집안에 애 3명, 4명 낳기 운동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게 실제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했더만은 다음 달 15일 10월 셋째 주일날 부천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 아마 통합적 교단의 남성교회에서 실제로 출산 장려 운동을 위한 무슨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강사로 와달라고 해서 내가 제가 교회 가는 거는 제가 상당히 좀 부족하거든요. 여기도 여러 번 거절했는데 우리 정지수 목사님이 하도 강건을 해서 왔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라서 제가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럴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은 그 짧은 기간의 고도 압축 성장의 빛과 그림자 중에 이 그림자 중에 가장 큰 그림자가 인구 문제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한 80년도 안 남은 그러니까 지금 2100년 정도에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추세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부는 결국은 경제가 돌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강력한 이민정책을 쓰겠다. 사실은 출산 장려 운동 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결혼을 워낙 안 하니까 많이 낳아도 인구를 증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은 강력한 이민 정책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도 별로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교회 학교에서 기도원의 300명 군대가 이민족을 물리치는 그런 기적 이야기만 맨날 듣고 살았기 때문에 저도 현재 우리나라의 이 인구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강력한 이민정책을 쓰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데 뭔가 어디에선가 이민족을 위해서 완전히 또라이 같은 발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이들이 일찍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는 이런 기적 같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 끝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고,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대구 성령교회 젊은이들, 저는 오늘 여기 학생들이 주로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중고등학생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적어서 좀 안타까운데,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를,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메가스타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알려져 있는 게 손주원 이러면 그냥 메가스타디하고 등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근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죄송한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메가스타디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조금 젊은 분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기업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대부분의 이제 초중고 학생이든지 성인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한 번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초등학교에 LEI를 듣든지 중등부에 엠베스트를 하든지, 요즘은 LEI 밑에 유아 또 키즈를 만들었는데 그 깐냉쟁이도 그걸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고등부 메가스타디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학 편입을 하려고 하면 김영 편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희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메가로스쿨이라든지 여러 어떤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하는 데 있어서 대학 진학이나 시험에 저희 회사를 한번 지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메가스타디를 어느 정도 연령대 알아서는 다 아시는데, 위에 어르신께서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메가스타디를 설명하는 것, 즉 그것의 연원, 하나 손조연의 사교육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출발점이 10대 후반에 제가 재건교회라는 교단의 그 재건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건교회를 우리 목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대구에도 여기 한 두세 개 교회가 있어요. 대구에도 뭐 신천동에도 있고 어디에 있다던데, 이 재건교회라는 교회는 신사참배와 관련된 교회입니다. 일제 신사참배에 우리가 굴복하고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신사를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먼저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우상숭배라고 해서 끝까지 투쟁하신 뭐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이고, 그분은 이제 옥사하셨고, 그때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고 투옥됐다가 해방되고 나서 추록됐던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 재건을 똑바로 해야 된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근데 제대로 안 했다고 해서 이제 이 좀 레디컬한 분들이 나와서 만든 교단이 이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신이 있고, 고신보다 더 급진적인 데가 재건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건교회 출신이고요.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분은 일제시대 때 평신도였는데 신사참배 반대를 워낙 심하게 하니까 경찰이 잡아갔어요. 잡아가서 엄청 두들겨 패고 고문을 하면서, 네가 평신도 주제에 왜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객이냐. 그래서 독한 고문을 하면서 까불지 말고 여기 동그라미 치면 내보내줄게 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심하게 고문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신사참배하겠다 하고 동그라미 치고 집으로 오는데 한 1km도 안 와서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이래서 집으로 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경찰서에서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사인한 거 모르겠다고 하니까, 경찰들이 이 새끼 완전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평신도로서 이제 투옥됐던 목사입니다. 근데 그 고문이 심해가지고 45년 1월 달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납니다. 형집행정지는 이 사람은 이제 송장이라 생각하고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45년 1월 달에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추록하셔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게 됐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정말 절절하게 하고 죽든지 살든지 하자 하고 우리 고향에 있는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1월 달에 눈 속에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 저는 그런 경험 못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신유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복 그 동전 다리는 인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문당한 부위를 직접 다 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복이 돼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건강하게 돌아오셔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목사가 되셨고 이분이 95세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하여튼 제가 집안인데, 그래서 이 재건교회라는 그런 운명 속에서는 저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살았고, 그게 아까 그 화면을 주세요. 특히 10대 후반에 저한테는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부산으로, 저는 창원, 고향이 창원입니다. 창원에서 부산으로 전학 가서 여기 재건교회에 요 부산교회라는데 저희가 가장 모교회입니다. 저기에서 저는 젊은 시절에 저 자신을 찾았고, 그 다음에 각종 청년 수련회나 이런 데서 이 경험이 현재의 저를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요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많이 한 건데 조금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정말 초중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는 정말 순수한 시기거든요. 신앙적으로도 그 뿌리가 가장 바탕이 되는, 저는 사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정말로 많은 사람입니다. 많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걸 다른 짓 하려고 하더라도 그 어린 시절의 바탕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초등학교 시절도 중요하고 중고등학교 시절도 중요한데, 자아를 찾기 시작하는, 자아를 찾는다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을 내 의식의 대상으로 놓고 보기 시작하면 자아가 형성됩니다. 아주 어린 애들은 자기를 자기 의식의 대상으로 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중고등학생 되면 나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인생이 이제 인간다운 삶으로 가기 시작하는 게 저는 사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춘기에는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내가 좀 남성 호르몬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2차 성징을 하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과 달리 우리 키워보면 좀 짐승으로 바뀌거든요. 애들이.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제가 중3 부산에 전학 왔는데, 그전에는 여학생을 별로 의식을 안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쁜 애만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더라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되니까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으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여자친구 사귀어야지. 그죠? 그걸 막 억지로 막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 아예 그런 거 요즘 부모들이 관심을 안 가질 정도로 애들이 다 알아서 하지만은 저희 때 그랬어요. 그럴 때 막 통제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한 여름 방학쯤에 제가 그 전에 겨울에 교회 수련회에서 봤던 어떤 여학생이 늘 혼자 짝사랑하다가 여름 방학 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요즘은 카톡 딱 보내가지고 일자가 지워지냐 안 지냐 막 보고 있어. 일자 딱 지워지는데 1분 안에 답 안 오면 애들이 까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은 혹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때는 연애를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 편지를 딱 보내면 그 여학생도
받아가지고 바로 답을 안 해. 자존심이 있으니까. 한 2, 3주 저거들끼리 돌려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또 편지를 딱 보내, 마음에 들면. 그러면 거의 한 달 만에 답이 와요. 그럼 나도 자존심이 있지, 바로 답 안 해. 한 1, 2주 몇 번 읽어보고, 이 편지를 한 100번씩 읽어봤어. 그리고 친구한테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여학생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3주 만에 답이 왔더라니까요. 성공한 거죠. 그것도 지 사진까지 넣어가 보냈어. 그래서 내가 2주 만에 답을 보냈어. 그래 주고받고 하다가 10월 말쯤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10월 말에 이 학생을 1대1로 처음 만났어. 어디에서? 빵집에서. 그 당시 빵집밖에 없어. 요즘하고 세상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몇 년생이냐면 61년생입니다 빵집에서. 그게 77년도입니다 단팥빵과 우유 딱 나눴고, 야, 2시간 반 동안 있었는데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없었어. 다 한 번씩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택을 펴면 인연이 나타나. 사진도 줬잖아 또. 와, 그래서 갑자기 저 존재 속에 두 존재가 갈등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하나의 존재와, 나는 너를 좋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두 존재가 갈등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나?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하고 나는 공부한다는 걸 일치시키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것이 곧 나는 공부한다가 되게 하면 나의 존재는 하나로 통일되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모나미 볼펜 153, 저거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저걸 하루에 한 자로 쓰기로 한 거예요. 제가 하루에 한 자로 쓰려고 하면요 8시간 반 동안 계속 써야 돼. 요새는 품질이 좋아서 10시간 정도는 써야 돼. 그런데 난 이 결단을 했잖아. 왜? 10월 말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쯤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딱 2달 동안 이 빈 볼펜 껍질 60자루를 선물하기로 한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매일 한 자루씩 써가지고 한 3일 동안은 8시간 반 동안 계속 써가지고 볼펜 딱딱 한 자루씩 썼어요. 근데 수학 공부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계속 쓰려고 하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30% 못 쓰면 하숙집에 가서 자기 전에 30분 동안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거 요즘은 더 걸려요. 옛날에는 품질이 별로 안 좋아서 돌리면 막 나와. 50% 넘으면 무조건 한 자로 쓰기로 했으니까 방법이 없어. 벤치로 뽑아가지고 풀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60자루를 딱 채워가지고 빈 껍질을 포장을 탁 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2번째 만날 때 이 학생한테, 2번째쯤 만나니까 약간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를 위해서 정말 2달 동안 열심히도 공부했고 온 정성을 바친 선물이다 하면서 탁 내놨는데, 저는 엄청 감동할 줄 알았어요.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 학생이 멍청한 년이 보드만 하면 인상이 찌푸러지면서 그 길로 우리는 30분도 안 돼서 헤어졌고 그게 끝이었어요. 저 풋내기 사랑의 첫 번째 실패 사례입니다. 아마 그 여학생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자, 순수했죠. 나는 공부한다와 나는 너를 좋아한다를 가지고 다른 꼼수 안 쓰고 하나로 통일하려고 했고, 그리고 하루에 무조건 볼펜 한 자로 쓰는 이 순수함이 저의 어떤, 저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의 재건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한테 딱 깔고 나니까 그 충격이 또 장난이 아니야. 헤어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제가 뭘 했냐면, 이제 고3 직전 고2 겨울방학이잖아요. 이 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결국은 1월달 2월달에 뭐 했는지 아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건데,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심령 대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게 보통 3박 4일 했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냥 24시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에 4번 예배드리고 이런 찬양이 아니고 앞에 나와서 박수치고 그냥 두루마리 넘기고 하는 그런 70년대 77년이라 했잖아요. 78년 1월 달과 2월 달을 저는 부흥회만 따라다녔어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거 가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고3 눈앞에 두고 2달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때 하필 제가 또 따라다니냐면, 처음에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데 앞에서 찬송 리더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대단한 거예요. 마음에 들고, 와, 내가 저게 하고 싶어. 그래서 40대 집사님이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가서 내가 콕 치면서, 집사님 혹시 제가 앞에서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이러니까, 그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딱 보다, 너 몇 학년이에요? 고2인데요 하니까, 일로 와 하면서 한 대 빵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지금 시험이 언젠데 고3을 앞두고 빨리 집에 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는 거기 가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앞에서 막 박수치고 하니까, 부산에 어디 서동교회인가 어디서 부흥회 하는 데서 이분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만, 야 내가 다음 시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네가 내가 하고 나서 다음 시간 찬양 리더를 한번 해볼래? 그래. 좋습니다. 제가 했는데 그 길로 그 집사님은 저 때문에 은퇴를 당했어. 제가 이 리더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해에서 오라, 창원에서 오라고 제가 초청받아 갔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이게 뭐 고3 입시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뭔가 비법을 가르쳐 줄까 했는데 지금 딴 이야기 하니까 충격스럽죠. 근데 이게 비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속에 새로운 꿈이 생긴 거예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늘 뭐가 되라 했냐면 판검사가 되라 했어요. 저는 어릴 때 판검사라는 게 있었는 줄 알았어요. 판사 또는 검사를 줄여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3 올라가는 이제 2월 말에 제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향에 내려가가 아버지한테 제 꿈을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실망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압니까? 당신 장로 맞냐고. 그 우리 어머니가 맞다, 네 말이 맞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버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고3 때 첫 한 학기 동안은 정말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뭔가 꿈이 있으면 공부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건 제가 교회니까 이걸 소개해 드리는 건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교 딱 갔다가 마치고, 저는 자율학습을 안 하고 바로 하숙집으로 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저녁 한 7시 반쯤에 독서실로 갔어요. 그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실에 가면 12시 이전에 집에 돌아오든지 더 있으려고 하면 새벽 4시까지 있어야 돼요. 옛날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7시 반에 독서실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공부하고, 새벽 4시 딱 샷다 올리면 하숙집으로 총알같이 와서 2시간 딱 자고 학교 가고. 왜? 주일날은 성수주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공부 시간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했어요. 토요일 밤 12시 땡 되면 딱 하숙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 하숙집이 어디냐면 아까 전에 저 사진 있는 그 교회가 하숙집이었어요. 제가 거기 교회 안에서 제가 하숙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 땡 되면 교회에 올라가서, 저희가 부산 재건교회인데 올라가서 12시부터 아침 4시 반까지 제가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다가 새벽 4시 반이 되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 생활하고 저녁 8시 딱 되면 마치면 또 방에 들어가서 자고, 월요일날 0시 땡땡 되면 일어나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보통에 보다 공부 시간은 조금 적지만은 주일날 하루를 다 날렸으니까, 그러나 충분히 승부를 해볼 만한 그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볼펜 한자 60자루, 저게 뭐냐면 풋내기 사랑의 실패 사례인데, 그 속에 어떤 저의 순수함이 있었고, 그런데 77년에 저 볼펜 하루에 한 자루 쓰기가 10년 뒤에 기적같이 복원이 됩니다. 어떻게 기적같이 복원이 됐냐면,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우리 때는 결혼을 좀 일찍 했거든요. 저는 대학 졸업하기 전에 먼저 86년에 결혼을 하고, 또 저희 와이프도 좀 대책 없는 순수한 여자야.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때려치우고 같이 서울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두 학기가 남았는데 첫 학기는 두 학기 남았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저희 집은 좀 잘 사는 집입니다. 약간 딜을 했죠. 어머니, 제가 결혼을 안 했다 생각하고 등록금은 좀 주십시오.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결혼을 안 했다 생각하고 하숙비도 좀 주시죠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두 학기 동안에 어머니로부터 하숙비 받고, 저희 집 사람이 좀 교사하면서 벌어난 돈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요, 이것도 저는 어떤 신앙에서 그런 생각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방 하나를 딱 보니까 서울대 앞에 12평짜리 1200만 원짜리 다세대 주택을 얻었는데, 지금 10평밖에 안 되는 집인데, 12평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진짜 들어갈 데도 없는데, 근데 방 한 곳에 책도 넣어놓고 했지만 저기에 하숙생을 한 명 치면 좋겠다. 아니, 서울대 졸업도 안 한 놈이, 그것도 학교 교사하던 와이프를 하숙집 아줌마를 제가 만든 거죠. 근데 하숙생을 누굴 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하숙집 해보지도 않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그때 저 여동생이 서울대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 서울대 교수하는 그 동생을 제가 여러 번 불러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신호 옳게 간 게 아니라면서 안 올라 하다가 설득에 의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오니까 제가 욕심을 부렸어. 종로학원 다니는 남동생을 또 꼬드기 가지고 그 한 방에 여동생과 남동생을 같이 하숙을 시켰어요. 예전에는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결혼 생활에 없어서 풍족했어요. 근데 86년에 결혼했는데 87년 2월 24일 날 갑자기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왔어. 그 앞에 1월 달 되기 전에 신우 올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지가 여동생은 나가버렸어. 그런데 서울대 올 거라고 믿었던 남동생이 연대밖에 못 갔어. 연대 전자공학과 갔어요. 당연히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놈 또 나갔어. 졸지에 하숙생이 다 나가버리고 생활 씀씀이는 좀 커져 있는데, 2월 24일 날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돈 3만 원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엄마가 지금 돈 보내려면 보름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왜 3만 원밖에 없다는 소리 지금 하냐 하니까, 학생 주제에 어디서 돈 벌 건데 그냥 콩나물에 라면 먹으면 돼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2월 25일 날 그날 방문을 차고 나가면서 내가 돈 벌어올게 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답이 안 보여. 근데 궁하면 통한다고 2월 25일 날 제가 답을 찾았어요. 무슨 답을 찾았냐? 답이 2월 26일이야. 2월 26일이 뭐냐면 서울대 졸업식 하는 날이에요. 그 당시는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서울대학교도 체육관이 없었어요. 졸업식을 추운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날 나가서 커피 장사를 하면 대박 나겠다. 이게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걸 길게 이야기하려면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짧게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남동생하고 불러가지고 2월 26일 날 서울대 가서 커피 장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는 보온병 10개 빌리고 이렇게 나갔는데 가보니까 푸드트럭이 40대 와 있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동생이 연대 막 들어간 그놈이, 형님 날씨도 추운데 저기 전문 푸드트럭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시죠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사물을 달리 보는 것도 저는 기독교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드트럭은 다 고정돼 있어. 서울대가 운동장이 엄청 큰데 푸드트럭까지 커피 사러 오고 토스트 사러 오는 사람은 되게 배고프거나 그런 사람만 오지, 나머지 사람 오돌오돌 떨고 있어.
한 2만 명 이상 와 있는데, 졸업식장에. 요즘은 그렇게 안 오는데 예전에는 서울대 졸업이 가문의 영광이었거든요. 아니다. 우리는 기동성이 있다. 보온병 10개 서로 들고 동생하고 동생 친구하고 졸업식장에 들어가서 졸업식 하는 가운데서 그냥 종이컵에 따라주면서 졸업을 축하합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막 받아 먹더라고요. 한 잔 500원 되겠습니다 하면 욕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게 지금 한 잔 500원이면 지금 한 잔 4,000원짜리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팔아먹은 겁니다. 믹스 커피를. 그렇게 해서 제가 15만 원 벌려고 목표했는데 한 30만 원 이상 2시간 만에 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커피를 사 마시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친구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하숙집 동료도 있을 거 아니야. 아는 놈들이 만날 때마다 전부 다 깜짝 놀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는 거야. 아니 이게 정말로 좋은 저는 하루 창업의 날이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서울대생은 서울대생답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참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목표 한 15만 원 주고 이제 벌으면 충분히 살겠지 하고 동생들 알바비 주고 남아서 저녁에 우리가 회식을 했거든요. 회식을 하고 그 12평짜리 다세대 주택에 싹 올라오는데 2층 집이었는데 2층이었는데 막 전화벨이 울리더라고. 툭 끊어져. 그 막 올라오니까 문 달라고 하니까 또 울려. 잽싸게다가 들어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하숙집 아줌마가 전화를 한 거예요. 잘한다. 장가부터 일찍 가가지고 너 오늘 커피 노점상 했다며 그런 거예요. 같이 하숙했던 그 친구들이 그걸 가서 마지막 졸업 인사 가서 뒷담화를 깐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점상은 아니고요, 오늘 하루 제가 멋지게 돈 번 건데 왜 그러시냐니까, 아이고 돈이 그렇게 궁하면 자기한테 이야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외 소개를 가장 잘하는 중개업자가 신림동 하숙집 아줌마였어요. 지금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첫애도 임신해 있고 내일 아침에 올라갈게요 했는데 그 아침에 다음날 2월 27일 날 올라가서 저한테 학생 한 명을 소개해 줬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어쩌다 저는 학원 강사가 된 거예요. 첫 제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인데 이것도 유튜브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하려면 제가 생략할게요. 이 학생한테 강력한 이야기를 했고 이 학생이 그동안 제대로 공부 안 하다가 저하고 정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반에 20등 하던 애가 중간고사에 10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얘가 10등 올라가고 나서 보이는 자세가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얘가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학교가 서문여고가 기말고사를 암기 과목은 7월 달에 보고 나머지 중요한 국영수는 여름방학 끝날 때 봤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반에서 2등, 다른 반 가면 1등입니다. 15개 반인데 전교 15등까지 올라가는 기적을 만든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87년입니다. 그의 여름방학 때 이 여학생한테 제가 아주 강력한 숙제를 하나 내줍니다. 그 숙제가 뭘 것 같습니까?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쓰기. 제가 10년 전에 풋내기 사랑 때문에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썼는데 불현듯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하루에 볼펜 무조건 한 자루 써. 딴 거 필요 없어, 숙제. 근데 얘는 진짜 한 자루씩 썼고 얘는 인생을 바꿔가지고 그 뒤에 행정고시에 차석으로 합격하고 얘가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가 졸지에 그냥 과외 선생이 된 겁니다. 운명적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학원가에서는 제가 학원과 관련된 분들은 저를 조금 압니다. 저는 정상적인 강사하고는 달라요. 처음에는 2년만 짧게 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특정 과목을 한 게 아니고 혼자서 전 과목을 했고 아주 이단화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재건신앙에서 그 DNA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단화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걸 한두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기 제자 중에 그 첫 해, 그러니까 이제 87년에 과외를 하고 88년부터 제가 일기를 하는데 일기 제자 중에
2명의 학생은 정말 꼭 만들어내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데리고 살고 이랬는데 지방에 있는 분교 다니는 애가 고대를 썼어요. 한 놈은 연대를 썼고, 연대 쓴 놈은 될 것 같은데 이 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강을 딱 하고 마지막 72시간을 3일을 이 집에서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죠. 마지막까지 얘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험 직전에는 애는 한 12시 전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 때 저는 그 집에서 예상 문제 만들고 학력고사는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또 아침부터 수업하고 또 정리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일이 시험인데 그날 당일 새벽 한 2시 좀 넘어서 마무리 문제까지 딱 해주고 제가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딱 누웠는데 이 자식이 또 안 될 것 같아. 30분 만에 제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와이프한테 내가 다시 얘한테 가야 되겠다고 해서 새벽 한 5시 돼서 그 집에 또 갔어. 가니까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랐잖아요. 2-3시 전에 간 사람이 다시 왔으니까 어머니 아무래도 마지막 제가 시험장까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아침 먹고 시험장 가는 차 안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는데 국어 문제에 김성안의 5분간과 선우의 불꽃이라는 이게 8, 9학번 문제거든요. 주관식 8, 9학번에 있으면 주관식 답이 그겁니다. 김성안과 선우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예상을 해줬어요. 해줬고 얘가 1, 2교시가 문제야. 3, 4교시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8시 10분까지 고대 교문을 들어가는 놈을 덩어리를 때리면서 어머니하고 응원하고 딱 들어가는데 7시 한 50분쯤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또 불하는 거야. 야 다시 와봐. 그래 붙들고 기를 넣어주면서 어머니 안 되겠습니다. 얘가 2교시 수학을 잘 봐야 되는데 1교시는 지금 오늘 오면서 마지막 정리를 했고 할 수 없습니다. 야 들어가. 어머니 저하고 고대 교문을 붙들고 있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12시까지 고대 정문의 문을 잡고 붙들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힘은 저는 이런 데서 어릴 때 그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들 때문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삶에서 실현하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얘기인데 그건 나머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이렇게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사진을 제가 하나 넣었고요. 또 강의할 때 마지막 총정리할 때 이런 이게 그 당시 교재입니다. 교재. 이게 책이에요. 책 표지입니다. 그런데 파이널 총정리하는데 무슨 감옥은 저기에 선생 통합사에 조그만하게 있고 앞에 큰 사진을 넣었잖아요. 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사진인데 저기에 무슨 말을 넣어놨냐면 영광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험장의 마지막 순간에 통과하는 마지막 불안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이겨내면 영광의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늘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재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교재 제일 뒤에 The truth will make you free라는 게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결국은 공부라는 게 학생들이 오늘 여기 공부 때문에 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 자녀들이 공부로부터 자기가 완벽하게 자유로움을 얻는 해방이 진짜 공부입니다. 그 외에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학원에 간다,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강의를 한다, 그게 진짜 공부입니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진짜 자유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길 외에는 없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조그마한 학원 할 때 학원 이름이 한때는 진리와 자유였어요. 지금은 메가스타지지만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제가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뭐 온갖 이 시험에 대한 시험표에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까지인데 이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일부 아실 건데 제가 단군 1회 최대 강사라는 별명을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모레 연세대 최고위 과정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최고위 과정은 일본에서 한국에 와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위 과정인데 거기에 이제 저를 좀 소개하는데
단군 일의 최대 강사라고 소개했던 말이에요. 얘들이 지금 무슨 말 어떻게 번역을 해? 일본어로 다 번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알아서 번역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조라고. 하여튼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신학기나 원서 쓸 때나 여름방학 때나 1년에 한 4번 정도 설명회를 하는데, 이 설명회는 일종의 부흥회입니다. 저희가 어디냐면 잠실체육관인데 저희가 풀로 차면 15,000명이 들어갑니다. 앞에 플로어까지 이렇게 다 깔면. 그래서 15,000명 정도를 넣고 지금까지 한 30회 이상 강연을 했는데, 보통 설명회를 하면 뭐 우리 학원이 얼마나 잘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 일절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가 본질이 뭐고 가고 아닌 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후 2시에 우리가 시작하는데 보통 한 저녁 6시 반 7시. 혹시 대구에서 한번 왔다 가신 분 계십니까? 이 안에 아무도 안 계시는. 예전에 많이 이 지방에서도 왔다 가셨는데요. 근데 저런 부흥의 형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어린 시절에 신앙의 경험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영 철학 중에 아주 좋아하는 말이 큰 비즈니스는 철학에서 나온다,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빌 프리퍼 크리그라는 독일의 유명한 경영학자 이야기인데, 이걸 제가 요즘 이제 뭐 신앙과 관련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야기 하는데, 큰 비즈니스는 신앙에서 나온다. 철학이나 신앙이나 그 사람의 뿌리니까요. 조그만한 장사는 김밥집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는 스킬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큰 비즈니스로 가려고 하면 철학,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성공 방정식에 요즘 매달려 있는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는 방정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부등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그렇게 방정식처럼 답이 똑똑 떨어지는 게 도대체 어디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부등식은 정말로 중요하게 있어요. 뭘 우선순위로 삼을 거냐? 나는 돈을 우선순위로 삼을 거냐? 재미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 희생과 헌신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명예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냐? 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와 무엇을 하고 살 것이냐로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업이 뭐를, 의사가 될 건지 펀드 매니저가 될 건지 뭐 교수가 될 건지 자꾸 what to do를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how to live가 1차적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저기에 보면 부등식이 3, 1, 그 다음에 성공 이렇게 돼 있죠. 요즘 젊은이들의 부등식을 보면, 제가 대학에서도 저런 강연을 종종 하는데요, 성공이 1번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만큼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나는 의사가 꼭 돼야 된다, 펀드 매니저가 돼야 된다, 자기 잡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생 사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것 있냐, 즐기면서 사는 거지.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성공과 일과 삶의 잘못된 부등식을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나그네로 왔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청지기일 따름이지, 우리가 어디 성공해가지고 누리고 빵빵거리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 건 어느 한 곳에서 없잖아요. 또 그리고 엄청 다 누려봤자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말년에 얼마나 깊은 후회를 합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삶의 첫 번째 원칙과 그 원칙에 맞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인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것이 저는 올바른 삶이고, 그럴 때 제대로 된 비즈니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감히 이렇게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걸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거의 첫 번째 91년 9월 15일가 이천구상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쟤는 인생 참 편하게 잘 살았네 이러지만 전 인생 너무 굴곡도 심하고 곳곳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는 너무 일자가 붙은 애 맨날 사고가 터져서 내 팔자가 그렇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뭐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요. 제가 81년에 여기 지금 소개하기가 좀 곤란한데 81년에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대학교 때 그것 때문에 저는 한 3, 4년을 헤맸는데 그때 또 상대 친구는 지금 또 유명한 선교사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하여튼 81년에 그런 큰 일이 있었고 91년에는 보통 사람이 겪지 않는 일을 저는 겪었습니다. 9월 15일 날 저게 뭐냐면 전날이 주일날입니다. 저 정도 때는 아직 제가 경제력이 조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강남에 전세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차가 2대 없었어요. 그 당시 차 한 대만 해도 꽤 어느 정도 그래도 중산층입니다. 기아에서 나온 캐피탈이라는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일날은 우리 집사람이 있었어요. 나머지 내가 쓰는데 근데 그날 오후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내가 나가면서 피곤하니까 이 차를 내가 좀 가져가고 니 택시 타고 가면 안 되겠냐니까 그래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애들 주일학교 하고 해서 오후 5시까지인가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저녁 10시쯤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둘이가 와이프하고 3명이 집으로 가다가 노량진 여러분 혹시 서울 오시다 보면 노량진 딱 보면 메가스타디 타워라는 건물이 보입니다. 그 바로 근처인데 처음에는 제가 그 앞을 못 갔는데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애들이 의식이 없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아들은 너무 심하게 다쳤고 한 번 울음소리 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죽었고 딸하고 와이프는 30일 만에 뭐 와이프는 깨어나고 딸은 수술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딸이 그 다음에 6월 달에 결국은 그 후유증으로 또 죽었어요. 그래서 91년과 92년 사이에 제 나이 31살, 32살 때 아들하고 딸을 잃었으니까 저도 뭐 팔자로 만나면 보통 센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학원 강사가 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렇게 인생이 안 왔을 겁니다. 딱 둘째 죽고 나니까 망해도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더 이상 망할 게 없구나. 그래서 그날 새벽 4시 반에 딸이 죽었는데 오전 11시에 충북 청원 공원묘지에 갖다 묻고 오후 3시에 올라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서 딱 든 생각이 수업하자. 무조건 강의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애들을 잊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주일에 60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제가 강의 많이 한 건 잘 알거든요. 그렇게 죽으라고 강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93년에 딸이 연말에 하나 태어나고 96년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조금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 나이 36에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학원 강사회가 돈은 좀 벌어놨는데 자식 2 잃고 새로 태어났는데 나이 36에 다른 친구들은 상당한 자리에 가 있는데 저는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천구상입니다. 이천구상이 뭐냐면 경기도 이천에 가서 구상해서 이천구상입니다. 그런데 이천에 왜 갔느냐 하면요, 저희 집에서 경기도 이천은 별로 안 멀거든요. 온천이 있어서 하루 가서 내가 구상하기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은 2000년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뉴 밀레니엄 이렇게 하고 내 나이가 40이 되는데, 그래서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월 1일 연말 연초에 34시간 동안 제가 잠을 자지 않고 내린 결론이 지금도 이게 제 방에 있는 건데요. 저기 좀 잘 안 보이는데 보면 오른쪽에 한자가 보니까 무슨 신화 창조의 원년 이렇게 돼 있죠. 루트 97이라고 제가 새긴 겁니다. 이때까지 인생이 떠돌아다녔는데
어쩌다가 36, 37이 지금 됐어. 자식은 둘이 있고 새로 태어나고 이름 없는 학원 강사로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 늦었지만 리셋하자. 자, 37이지만 지금부터 한 살로 하자. 그래서 저는 아직도 나이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몇 살 정도 됐죠? 지금 23년하고 한 27, 8밖에 안 됩니다. 리셋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제대로 뿌리를 내자. 그래서 루트라고 한 겁니다. ROT. 그리고 97년에 뿌리를 내린다. 그렇지만은 인생 새로 시작하는 거 신화를 한번 만들어내자. 신화 창조의 원년.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쭉 쓰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말로 했는데 저기 루트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기업을 하면 요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하겠다는 걸 그때 정한 겁니다. R, reasonable,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O가 아주 조직적인 구조를 제대로 가지고, 또 하나 O는 open minded, 열려있는 혁신지향을 추구하고, T는 적당하게 할 게 없어서 그냥 투게더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모두와의 관계 지향성을 가지면서 하자고 했는데, 이걸 제가 메가스타디 상장하고 나서 모 컨설팅 회사에 이걸 보여줬더만은 와, 우리 회장님은 타고난 경영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업이 가져야 될 성과지향, 관리지향, 혁신지향, 관계지향성 4개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 저는 인생이 너무 절박해서 루트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다시 97년부터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 제가 소수정예로 1년에 한 4, 5천만 원, 한 달에 4, 5천만 원 벌었거든요. 90년대 중반에 4, 5천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그런데 97년 딱 접어면서 대중 강의로 전환하는데 아무도 저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것도 늦게 2월 달에 첫 강의를 개설했는데 그게 여름방학 때 터진 겁니다. 그게 손사탐이라는 건데, 나중에는 월 4, 5천 벌던 게 97년, 98년부터는 월 4, 5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지금 돈 하면 10매덕 정도 되는 월 그 정도의 수입을 버는 강사인데, 그러면요 기업 안 합니다. 우리 스타 강사들 중에 아무도 기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기업을 만들었느냐? 기업을 만든 이유가 결국은 How to Live 때문입니다. 이게 98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당시에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줄을 서고, 이게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뭔지 모르는데요, 여름에 어떤 학부형이 저한테 새벽 1시에까지 그 당시에 수업을 했는데 끝나자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옆에 딸이 있어. 따님이 성적이 많이 올라온 줄 알았어요. 따님이 성적이 많이 올라온 것만이 아니고 이 어머니가 우리 딸이 성적이 많이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대요. 뭔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가 은평구에서 애 실은 은평구에서 올라면 1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손사탐 무리하게 자기가 성부를 걸었대요. 대출 받아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샀는데 5개월 만에 3억이 올랐대. 그거 감사할 만한 건지나 모르겠는데, 근데 집에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3억 그런데 케이크 한 개밖에 안 주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드던 게 아니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대중 강의를 학원가에서 한번 실현해 보려고 했는데 대치동 사교육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대치동 아파트 값이 오르고 거기에 제가 일타니까 주범이 된 꼴이에요. 그래서 그때 무슨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를 저는 뭐 국가기관도 아니고 사교육 안에서 해결할 길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이 온라인 강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벌고 있던 수입으로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뭐 강의 노트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려면 좀 길고요. 그래서 이제 오피텔에서 시작해 가지고 첫 설명회를 하고 결국은 2000년에 메가스타디라는 회사를 요 조그만한 옥탑방에서 자본금 3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사교육 안에서 사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 결국은
온라인 강의를 가지고 상업화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이거는 하버드 MBA에도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메가사이언스 기업이. 그렇게 했던 기업이 한 20년 만에 지금은 직원이 2,300명은, 저거는 작년에 제가 올 초에 만든 데이터인데 지금은 한 2,600~700명 정도 됩니다. 강사가 한 1,700명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한 4,500명 정도 되는 식구고요. 여기 이제 계열사가 24개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법적으로 24개고 페이퍼도 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는 10개 정도 조금 더 되는 회사가 있고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매출이 한 9,500억 대인데 올해는 한 1조 1,700억 정도로 매출이 올해는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꽤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있었냐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풋내기 사랑 때 하루에 볼펜 한 자루 쓸 수 있었던 순수함에 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년 뒤에 어떤 학생 속에 하루 볼펜 한 자루 쓰는 숙제를 내주고 걔는 그걸 저보다 더 완벽하게 해냈고 그게 모태가 돼서 기업이 된 거죠. 그럼 이것에 다 뿌리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만들어준 게 재건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재의 저와 메가사이언스 기업은 재건신앙에서 나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재건신앙이라는 게 뭐 도대체 어떤 거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저는 이걸 할머니 복음이라 하는데 우리 할머니의 삶에서 저는 이걸 체험했고 그 유전자를 저는 버릴 수도 없고 그게 저 삶을 그냥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최무선 씨고요. 그리운 나의 할머니 최무선 이렇게 했는데 나의 영원한 롤 모델인데 자 여기에 할머니가 두 분 계시죠. 그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희 할머니고 한 분은 저희 집 식모였어요. 그 당시에 혼자 계셔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식모 생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도 했던 이집사님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저희 할머니인데 어느 쪽이 저희 할머니 같습니까?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왼쪽. 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자, 좀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제가 지금 좀 약간 뚱뚱하고 또 부건하게 보이니까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실 건데 왼쪽이 저희 할머니입니다. 자세히 보면 저하고 좀 닮았어요. 근데 지금 제 모습이 좀 달라졌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보면 좀 피골이 상접하죠. 말랐죠. 그렇죠? 되게 또 가난해 보이기도 하고 얼굴이 뭔가 없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식사를 반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7일을 식사해야 되면 우리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밖에 식사를 안 했어요. 왜? 나머지 금식기도 하신다고. 금식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반 이상은 금식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살이 찔 수가 없어. 피골이 상접하셨고 그 다음에 저기 6남매가 이제 저희 형제들인데요. 요거 눌리면 핀 불이 들어오나? 잘 안 들어오네요. 저쪽에 할머니가 계시고 그 옆에 저희 어머니고 저희 모자 써 있는 중학생 저게 접니다. 제가 2남 4년대 1번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희 여동생, 첫째 여동생. 이 친구는 유일하게 주부로 열심히 잘 살고 계시는 동생인데 여기는 남편이 좀 유명합니다. 6일 약국 갑시다라는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약사가 쓴 김성호라는 그 약사 저희 매제입니다. 저 여동생 남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부회장이고 자기 남편이 그 옆에 제일 이쪽에 있는 여동생이 지금 서울대 교수하고 있는 그 셋째고 넷째가 남동생이고 제가 아까 연대 나왔다는 친구인데 지금 메가스터디 교육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제일 그 보행기 타고 있는 애가 막내고 그 옆에 있는 여동생이 다섯 번째인데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간사 목사입니다. 저 친구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목사가 2분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거 쓸데없고 네가 목사가 돼야 됐었는데 저한테 돌아가시면서 손잡고 아직도 안 늦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동생들이나 집안 식구들도 저한테 그런데 저는 뭐 그럴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아직도 안 늦으니까 목사해라 그랬는데 우리 하여튼 여동생 2명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막내가 메가사이 대표이사로 이렇게 있어서 6남매고요. 우리 할머니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196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어릴 때 되게 똑똑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을 안 하고 5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뭐 그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좀 길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는 글자를 모르고 학교에 갔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앞에 1학기 동안은 앞으로가 우로가 자로가 뭐 이런 것만 했어요. 그리고 2학기 되면서 기억 써놓고 기억, 니은 이런 거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해 10월 중순쯤에 갑자기 우리 담임이 그러더라고. 어린이 여러분, 앞으로 한 열흘 뒤에 10월 뭐 예를 들면 25일,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 10월 25일 날 일제고사를 봅니다. 일제히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제고사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지금까지 배운 거 한글 글자 몇 개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죠? 2 뭐 이런 건 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시험이라는 거는 보통 공포가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 반이 85명이었어요 콩나물 시루반. 요즘 애들 들으면 또 무슨 소리 하냐 이러겠지만은 그 당시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죠? 85명이 초등학교 1학년 전부가 와 무서워 막 소리 질렀어. 그 당시 4교시하고 집에 가고 4학년부터는 막 오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 베이비붐 세대가 돼가지고 시골인데도 우리 4개 반인데 딱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가방 탁 던지고, 집에 어머니 아버지는 워낙 바쁘셨어. 할머니한테 할머니 큰일 났어. 왜? 일제고사 본대. 일제고사. 그 우리 할머니는 글자를 모르는 분이거든요. 뭐라고? 일제시대 경험 안 보이잖아. 얼마나 공포겠어요. 그게 아니고 시험을 일제히 본다고. 10월 25일 날. 무서워. 할머니 어떻게 하지 시험 보는데.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근데 진짜 걱정을 안 하게 했어요. 이 할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딱 그 순간부터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금식 기도를 하면요, 이틀 3일 되면 표가 납니다. 입에 태가 끼고, 또 저희 재건교회는 워낙 지독한 데라서 물도 안 먹는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저희도 어릴 때 금식 기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틀 넘어가면 거의 죽어요. 3일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재명이 형님은 어떻게 한 건지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그 면이에요.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가 3일 딱 되니까 태가 끼어가지고 완전히 몸이 오그라들거든요. 와, 내 그 말 듣고 할머니가 바로 금식기도 3일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할머니의 새로운 어떤 기도가 되고, 우리 막내 11살 자고 차인데 막내 동생 6번째 대학 들어갈 때까지 20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 들어갈 때까지 중간 기말에 할머니가 항상 시험 보름 전이나 한 달 전에 3일 내지 일주일씩 금식 기도를 딱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 시험 잘 보게 하소서. 이게 최고의 공부 방법. 오늘 제가 이거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정말 부모님으로서 우리 애한테 공부로 정말 성공시키겠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대치동에서
어머니들 저렇게 15,000명씩 모아놓고 제가 욕하면서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무슨 학원에 돈 갖다 바치고 무슨 컨설팅 헛소리 하지 말고 매일 겨울방학 때 아침 금식을 다 해봐라고. 다이어트도 되고 돈도 벌고 애 성적도 올라갈 거라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딱 우리 중간고사 시작 전에,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금식기도 딱 들어가면 이틀 지나면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보다 더 빨리 중간고사 시그널을 우리 할머니가 보내주셔. 그러면 집안이 숙연해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시골, 저 6남매가 서울, 아까 들어보니까 다 명문대 나왔잖아요. 서울대, 연대, 서울대 교수도 있고 빵빵한 집안이에요. 뭐 시골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중졸이고 아버지는 고졸인데.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하나 꼭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교회 학교를 정말 순수한 형태로 한번, 특히 초등 교회 학교를 활성화시켜 주기를 저는 되게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초등학생들은 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엘리야 이야기든 엘리사 이야기든 그냥 그대로 사실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그런 거 관계없어. 그런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불을 붙여줄 수 있고,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가 항아리 깨고 횃불로 소리 질러서 10만 대군을 물리치는 이야기, 그게 내 어린 마음속에 사실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정면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꼼수 부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비즈니스의 방법을 체질적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요, 국어를 잘 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의 이야기는 관념어잖아요. 초등학생이 쓰는 언어하고 달라요. 훨씬 높은 단어의 언어를 계속 쓰면 얘 사고력이 훨씬 더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이러고 잘잘잘 저희가 한 150개, 200개씩 맨날 외우기 시합을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냥 어릴 때는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러지만은, 이거 지금 제가 올해 63인데 살아오면서 와,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야. 욕심이란 놈이 애를 빼면 이거는 정상화를 못 놔. 죄라는 놈을 낳아. 그 죄라는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갖 사고치고 결국은 사망을 만들어.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이 탐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삼독이 뭡니까? 탐진치미다. 1번이 탐욕입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 그 다음에 남을 화나게 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인간을 망치는 본질이다. 성서의 이야기든 많은 이야기가, 그걸 대학 가서 생각하는 놈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 말씀으로 외우는 친구하고는 존재 방식이 다르고 삶의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7, 8년 전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한 50명 모아놓고 교회 학교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 당신들은 나를 불렀다는 것부터가 이미 게임 끝난 거다. 어떻게 교회 학교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를 사교육에 있는 사람을 부르고 나발이냐. 왜냐하면 교회들이 학원 시간 피해가지고 시간표 짜고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게임 끝난 거지. 그래서 뭔가 입시에 좋은 방법이 없냐고 나를 불렀는데 이거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 학원 시간이나 사교육과와 경쟁하려고 드는 교회 학교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다.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시청각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쓰는데 찬양이든 애들 플래시든 뭐
많은 이런 시청각적 이거 좀 줄일 수 없겠느냐? 성경은 말씀인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 관념인데 이걸 다 감성적인 걸로 돌려버리면 사고할 틈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야기가 옆으로 좀 갔는데 우리 할머니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되는 거. 첫 번째 제가 시험이라고 할머니 겁난다고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정말 걱정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헌신하셨잖아요. 그게 현재의 저를 우리 형제간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매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이제 횟수를 한 3년 가까이 돼가는 한 2년 전에 이제 뭐 성경을 이렇게 제가 매일 일정한 양을 그때 읽었는데 요즘은 좀 안 합니다. 그때 그 해에 한번 쭉 한번 통독하자 해가지고 한 7, 8개월 동안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아마 읽으면서 신약은 그때 2번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깜짝 놀래고 여기에 우리 할머니가 있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뭐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 마태복음 7장 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여서 다 얻고 문을 열고 복 받아라. 이게 한국의 기복신앙으로 왜곡되는 말씀 중에 첫 번째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것이 다 잘되기를 바라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삼박자 복음 구원 뭐 이런 것들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저는 주범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요 말씀 뒤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이것도 결국 구하라.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 이 새끼들아.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는 안 준다고 떼쓰고 조금 주면 이거 복 받았다고 뭐 교회에 특별 헌금하고 자랑하고 아파트 60평짜리 됐다고 남한테 기분 나쁘게 하고 거짓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 좀 나오면 나와가지고 온갖 거품 물고 간증하고.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 안 했어요. 구하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그러므로 구하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고로 너희는 이거 하라고 그랬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핵심은 구하면 다 얻는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구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고로 너희는 남 대접하고 똑바로 헌신하고 살아라는 말 아닙니까? 저 이 말 듣고 제가 와 내가 성경을 이때까지 근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이었구나. 구하라는 게 매일 기도하고 기도해서 뭐 해라?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진짜 저렇게 살은 분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기도해서 아침 6시, 7시까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늘 주로 낮에 많이 하신 일이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먹을 것 갖다 드리고 이렇게 늘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한테는 별 말씀도 안 하시고 늘 기도만 하죠. 우리 집이 꽤 잘 사는지 어릴 때 우리 집은 또 잘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성공을 하셔가지고 조기 갖다 드리고 좋은 옷 갖다 드리고 하면 좋은 옷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만 한 번 딱 입고 그 다음에 뭐 조기고 뭐고 이런 것도 다 남 갖다 줘 할머니가 맨날. 제가 또 좀 성공해가지고 한 번씩 시골 내려가면 용돈을 10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다 남 갖다 주었어요. 제가 시골 한 번씩 내려가면 동네 어른들이 저를 손잡고, 야, 너그 할머니 덕 안 본 사람 이 동네 없다. 다 너가 이렇게 사는 건 할머니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 한 거는 기도하고 금식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한 건 없고 결국은 이렇게 하셨더라 하는 걸 제가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할머니 하는 그리움을 크게 느껴본 적이 있고, 이게 할머니 복음의 어떤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것도 잘 아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로 가거라. 이걸 저는 뭐라고 제목을 잡아봤냐면 복수하지 말고 호구가 되자. 저는 기독교인은 남한테 당하고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했으면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호구가 되는 게 좋다. 이게 옳은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 되돌아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못했던 게 싸움을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매번 맞기만 했어요. 지금 제가 강력하게 강요하니까 엄청 강력해 보이죠. 막 때리고 이랬을 것 같죠. 한 번도 때린 적이 없고 맨날 맞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할머니가 늘 가르쳤어요. 성경은 저렇게 되어 있다. 가능한 싸우지 않으려고 했고, 또 근데 별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 내가 얻어맞은 맨 놈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러나 복수하지 말고 호구가 되자. 이 생각이 제가 나이가 55세,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강력하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2015년에 제가 좀 결단을 하고 16년에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재단 이름이 윤민창의 투자재단인데, 저 윤민이라는 거는 앞에 91년, 92년에 죽었던 애들 중에 딸이 92년에 죽었던 딸 이름이 윤민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는데 왜 이걸 만들었냐면, 이제 저한테 뭐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55세까지 사는 인생에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기에는 한계가 너무나 많고 많은 저 부끄러움도 많아서, 일단 앞으로 55세 이후에 내 인생 목표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한 겁니다. 하나는 나쁜 놈은 되지 말자. 할머니 발톱 사이에 어떤 때 정도만 되면 좋겠다. 나쁜 놈은 되지 말자. 두 번째는 호구가 되자. 저는 인생 목표를 두 가지를 가지고 삽니다. 나쁜 놈은 되지 말자, 호구가 되자. 근데 호구가 아무 때나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공식적으로 만든 게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 공익재단을 한 300억 저 개인 사재를 출연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그 300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요, 앞에 스타 강사 되기 전에 월 4, 5천 벌 때는 11조를 정확하게 뗐어요. 근데 스타 강사가 되고 나서 월 4, 5억 버니까 마누라가 4천만 원 딱 떼려니, 무슨 소리, 1천만 원만 가져가,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면요 11조를 더 안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뭐 제가 그게 한계인데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떼먹은 돈이 한 300억 가까이 떼먹어서 그걸 저렇게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11조 갚은 거에 지나지 않는데, 이 재단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남한테 복수하지 말고 호구가 되지 않은 그런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이 재단이 뭐 하는 데냐면 청년 창업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창업교실, 이 대구 지역에도 한두 개 있을 겁니다,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교재와 교사들 지도를 해주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클래스 101입니다. 이건 아시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클래스 101. 예, 많이 이용하실 건데 취미교육의 메가스타디고 앞으로 1조 이상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애기야가 자는 거 부산에 있는 기업이고, 뉴빌리티라는 데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로봇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인데 이런 건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이 현재 우리나라가 가라앉고 사라질 위험에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제 말씀에 기초한 성서에 기초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거다.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정말 초중고 교회 학교의 그 특별한 경험들, 그래서 그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의 나의 삶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한 겁니다. 그 시골 교회예요. 우리 시골 교회 목사도 없었어요. 전도사님만 있었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늘 말씀으로 들려줬던 걸 듣고, 아까 전에 우리 셋째가 서울대 교수한 여동생 있죠. 한 학년에 200명인 동네인데 우리 교회에 그의 또래들이 한 6, 7명이 있었어요. 6, 7명 중에 4명이 교수가 됐어요. 이거는 우연히 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교회 학교가 그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때 저를 통해서 이러한, 저는 뭐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그런 쓰임이 있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 할머니의 그러한 삶으로 보여준 신앙. 우리 할머니 글자를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끝내 못 읽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들려주는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마태복음 7장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게 그 구하라의 본질이지, 구해서 복받아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나이 60이 돼서 느꼈는데, 우리 할머니는 삶으로 실천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맺는 말로 다음의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제가 늘 저 자신을 변명할 때 쓰는 말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이 한계에서 참 저도 벗어나고 싶은데 늘 그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앞으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서 1장 12절, 청년의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전도서 솔로몬이 온갖 영화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그 말년에 솔로몬이 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러겠어? 해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큰 비즈니스는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에 저는 그 말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대구 성명교회의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말씀에 제대로 기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덧붙이고 마치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개는 해야 될 것 같았어. 이거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메가스터디가, 이제 메가스터디 하면 입시 쪽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로는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뭐 직업 학원들도 있고 해서 학원이 한 200~300개 가까이 될 건데 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구에도 최근에 뭘 하나 러셀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대구 학원가에 또 좀 사고를 치고 있다 그러는데 뭐 곳곳에 있거든요. 있는데 특히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안 하는데 한때는 제가 매일 아침 조회하듯이 했어요. 아침에 딱 시작할 때 이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 공부는 이거다라고 했던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성서를 일독하면서 성서를 읽다 우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가 진짜 완벽한 공부법이다 라고 제가 느꼈어. 그때 우리 재수생들한테 너가 진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공부를 이렇게 시킬 수 있으면, 이렇게 만들면 진짜 완벽하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베드로의 인사 말씀이지만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제가 한 3달 전에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 가서도 강의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미션 스쿨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려면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배워야 되고, 학원 갔어, 좋은 학원 갔어. 공부 누구나 다 잘합니까? 잘 보면요, 사실은 공부는 DNA가 제일 중요해요. 공부는 후천적인 노력 별로 안 중요해요. 잘한 집안 애들 다 잘하잖아. 잘 노는 집안은 다 잘 놀아요. 그러니까 공부 말고 딴 걸 해야 돼. 그런데 그래도 우리 모두 공부를 다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배우고 학원 가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87년 3월 2일 날 첫 제자를 만났을 때 그 제자하고 저하고 성부가 가능했던 거는, 너 이렇게 살면 네 인생이 창녀보다 못할 것 같다라는 한마디에 그 제자는 당신 마음에 든다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다가 아니고. 왜? 그 집이 엄청나게 부잣집인데 얘 공부 안 하는데 엄마가 맨날 그러거든. 네 공부 안 되면 유학 보내줄게 뭘. 과외 선생도 와가지고 누구야? 머리가 좋네, 이해 잘하네. 그러니까 시간 되면 딱 가버려. 숙제 안 해도 잔소리 안 해. 근데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보니까 아빠 의사고 엄마는 이화여대 동창회 회장이고, 근데 이 집에 공부를 못해. 애가 생긴 것도 못생겼어. 저는 너 이렇게 살면 너 엄마가 유학 보내고 네 적당히 만들어 와서 나중에 팔아먹을 것 같은데, 고시 합격한 놈한테 팔아먹을지 의사한테 팔아먹을지, 결국은 네 인생은 창녀보다 못한 거 아니야. 창녀는 화대라도 받는데 니는 열쇠 몇 개 재산 들고 가서 시집 갈 거고, 가서 애 낳아줄 거고, 노리게 될 거고, 남편 니 좋아서 니한테 결혼했나? 그럼 창녀보다 못하지. 네 인생이 그게 보인다라고 제가 27살 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가 나도 그 고민하고 있었다고. 당신 마음에 든대. 그래서 걔하고 내하고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먼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먼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람됨과 성숙한 덕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뭐 새신자니 뭐니 해가지고 막 오자마자 막 말씀만 가르치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을 훈련하고 믿음을 가지고 덕을 갖춘 후에 이게 들어가야지, 그냥 시스템적으로만 가면 순간적으로 성장할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고 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공부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덕이 깔려서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 된다. 그래 그 지식이 쌓이고, 그 지식은 더 커나가려고 하면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공부는 좀 하다가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가 없어서 그러냐? 절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좀 한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약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인생이 그렇잖아요. 신앙도 그렇고 성숙해 가려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절제예요. 절제. 이 절제를 쌓고, 절제가 유지되려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뼈를 깎는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 인내가 완성된 단계가 경건입니다. 쉽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경건을 갖춰야 돼요. 경건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절제가 반복돼서 뼈를 깎는 인내, 수도원 생활같이 그 인내가 완성되면 비로소 경건의 영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런 단계로 가요. 그리고 그러면 내 앞에 보이는 친구들이 경쟁자로 안 보입니다.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더 큰 형제 우애가 있고, 최종의 단계는 사랑.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자연에 대한 사랑,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단계를 완벽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도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학원 간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메가스터디 강의 된다고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메가스터디가 러셀 만들어 놨다고 막 줄 서고 난리 친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그 바탕 위에 지식을 쌓고 저 지식이 유지되려고 하면 절제가 있어야 돼. 저거 안 되면 끝나요. 그 절제를 유지하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영성의 경건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제우애와 궁극적인 최고의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교회는 다시 한번 근본으로 되돌아왔어. Back to the basic에서 초중고의 교회 학교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